여러분, 이설이 오면은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오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제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이설 같은 것은 그렇게 나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골로새 교회가 초대 교회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단의 미혹하는 힘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렇죠? 골로새 교회 이른비 성령을 받은 교회잖아요. 뜨거웠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하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좀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요?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식별력이나 어떤 지성이나 능력보다 이 아담과 하와 훨씬 순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뱀이 와서 그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이설을 가져와서 그 말은 이 거짓 교사들이 가져오는 이설들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휩쓸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사단이 공격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일요일 법령을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로마의 교황, 법왕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배교자들이라고 이제 이 각시의 대쟁투에 보면은 배교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고 부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받아들여진 그 어떤 오류도 하나님의 권위에 이토록 대담하게 도전하거나 이성의 가르침에 이토록 정면으로 반대되거나 혹은 그 결과가 이토록 치명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인간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오늘날 급속히 퍼지고 있는 현대적 교리이다. 이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운가요?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 이 교리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아마 어디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계에서 퍼지고 있는 굉장히 편만이 퍼져 있는 지금 오류이고 사람들이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폐기했을 때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라고 율법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려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솔깃하지 않나요? 이것이? 율법을 없애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안만 남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가르침이 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매혹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그러냐 하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에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율법에서 나를 해방해 준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해방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시할 때 그것이 그에게 달콤하게 제시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성정에 맞는 선악과가 아니지만 오늘날의 선악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사단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고 있을 때 그 속임수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시험에서 대다수가 미혹되어서 넘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미혹하는 능력 가운데서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무장한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도 마지막 대쟁투를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그 믿음과 함께 이 미혹하는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와처럼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개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것을 해주는 것은 누구만 이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하게 무장한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와도 왜 넘어갔죠, 여기에서? 왜 영생을 잃어버립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율법에. 근데 하와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지 못했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와조차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미혹하는 능력을 간과하거나 그냥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이함 가운데서 어느 순간 그 시험이 왔을 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미혹하게 하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 배교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고 부인하는 이런 교회 내에 이설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는 또 어떤 이설들이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각시의 대쟁투 15장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그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공공연하게 싸우고자 일어났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성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이제 무신론으로 우리가 가자. 이성과 과학의 시대라고 여기에 영향 안 받으시는 분 여기에 없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무신론이에요. 이게 세상의 주류이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선언을 했대요.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의회에서 그대들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무력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더 이상 떨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말라. 나는 여러분에게 이성의 가장 숭고하고 순결한 상을 여기에서 보여준다. 이성의 여신의 제막식을 자유의 의회 앞에서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1800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이설입니다. 이거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꼭 무슨 교주들만 생각한 교주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뭐 신천지 이만희가 우리에게 접촉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교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을 왜곡시켜 버렸으므로 이제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의 저자를 동시에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가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로마교가요.
거기에 맹종하기를 요구하였다.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볼테르와 같은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성경을 배척하고 무신론의 해독을 도처에 유포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무신론자도 이렇게 이성의 신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끌어내리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유혹했을까요? 그들에게 제시한 무엇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제시하면서 자, 무엇을 제시한 것처럼 너가 이거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거죠. 내가 이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고 더 고차원적인 기쁨과 순결을 내가 맛볼 수 있다면 한번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디에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먹는 자는 정령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그 당시에 계명이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향상하고 나은 존재가 나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들에게 이 이설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을 하고 이런 의식들을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더 나은 교인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설에 그들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와의 시대나 골로새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이 이성과 과학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 매력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달콤한 사탕이. 프랑스 혁명이 무엇을 기치로 일어났죠? 무엇을 주장하면서? 자유, 평등, 그죠? 뭐 박애, 그리고 그 외 모든 그 자유를 가장한 세상의 희락들이죠. 기쁨과 성경에서는 그것을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을 자유와 기쁨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고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신론의 사상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함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누린다면, 자유롭게 된다면 우리는 더 진보할 것이고 인류는 더 나아질 것이고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무언가 더 뒤떨어진 사람처럼, 덜 떨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사람들이 은연중에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실체를 알고 보니까 사실 어떤 겁니까? 아주 사악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과 이성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지만, 이성. 이제 이성이죠. 우리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이 지성,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고, 인간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 너무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딱 얘기하면 이제 알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에게 배우고 직장에서 배우고 이 모든 문화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더 나아진다. 하와에게 더 지혜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똑같은 감언 이설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무엇으로 비춰봐야 되느냐. 누구만 이 미혹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역시로 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도 그렇지만 이 무신론의 가르침도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느냐.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무장한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마지막 대쟁투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이설들이 올 때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온전할 것이라고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한 뭐 신학자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단이 영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올 때 이 속임에 다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폐함으로써 우리가 더
삶이 좋아질 것이다. 더 진보할 것이다. 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처럼 보이게 할 때, 자, 그것을 쌓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무엇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무엇라고 나와 있는지,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하는 질문에서 답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거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디를 보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자, 그게 첫 부분이고요. 우리가 율법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이 또 있는데, 보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로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바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겠다고 했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원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했는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그것을 우리에게 새겨주는 성령의 도움을 매일매일 찾고 구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이설들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매력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서 매력을 발견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매력을 발견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가지 않고 여기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어떤 잘못된 미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한번 맡겨보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